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을 요약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동네 나사렛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내려갔겠죠.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것은요, 저쪽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부터 대전 이상 내려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야 했었을 겁니다. 해마다 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 애들에게 함께 섞여 있겠지 하고는 그냥 이렇게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물론 편집장님과 우리 조집장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때는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이 된 거죠. 하룻길을 갔는데 이게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이 일행 중에 있는지 이제 확인을 했겠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찾으러. 그러니까 일행은 먼저 떠나보내고 부부만 이제 중간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수색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당신들이 들렸던 곳을 혹은 또 아이가 헤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찾았겠죠.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12살 꼬마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화하는 그 율법 스승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모두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에게 얘기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풀었는지 모른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지금 자기 아버지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3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 살리셨죠? 그 다음에 누구?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난리다금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는 또다시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은 세계에서 3번 정도, 3명 정도 있는 2번 죽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죽은 자를 살리셨겠어요?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과 죽음도 없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나누고 살려고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할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짧잖아요. 3년 안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함이 없이 당신께서 말씀만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좋은 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참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의 인생이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압도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 이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죠. 이분이 과연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죽었을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어야만 했었을까? 이분이 안 잡혀서 안 죽으시려고 마음먹으셨으면 충분히 그러지 않으실 능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셔야 될 장치를 가지고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나라의 완전한 죄 없으신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당신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 여타여타 알려지신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란
본래 죄와 사탄의 영향으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영적인 권위자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타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주기를 상당히 원하셨던 흔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그것에 확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걸 계산하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어줄 능력 있는 선지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힌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그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했던 욕망의 부딪힘의 결과예요. 그런 갈등이요,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이제 나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는요,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을 다른 복음서보다 비교적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의 포로? 죄의 포로예요. 가난의 포로? 아니라니까요. 돈 없음의 포로? 건강 없음의 포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 죄에서 포로된 자에게, 그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뭐의 눈먼 자에게? 죄의 눈먼 자에게. 죄로 인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뭐에 눌린 자에게? 여러분, 로마에게 눌린 자에게, 돈에 눌린 자에게가 아니라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해를 증거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나사렛 회당에 서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즉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의 압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떡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부터 큰 곳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이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줄 전부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형제들이 모두 다 나사렛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룰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니, 나는 당신한테 그걸 바란 게 아니라 나사렛 말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병도 고치시고 그랬다며. 우리가 네 어렸을 때부터 알지만 우리가 그건 못 봤잖냐.
그거 보여달라고 지금 사람들 모인 거야. 이 마음인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끌어다 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구원자라고? 야 너희 집안 꼴이나 보세요. 네 목수의 아들이잖아. 뭐 우리의 구원자 바라지 않아. 그냥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 모욕.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나 보여주시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기근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 때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니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벽까지 끌고 가가지고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다. 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갔어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절벽 끝에 서서 어떻게 하셨죠? 그냥 돌아서서 내려오셨어요. 신기하죠? 지금 분기 탱천해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밀려서 왔겠죠. 이렇게. 그리고 끝에 이제 떨어질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서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의 고향에서도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했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신기한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의 고침 사건도 그렇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요. 일관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1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5장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사건에 대해서도 좀 다른 곳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가지고는 말씀을 증거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미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 있는 데까지 딱 있고 당신이 배를 살짝 띄우면 자기를 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띄우신 거예요. 그리고 해풍이 그때 낮에는 갈릴리 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살짝 띄웠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심히 그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고기를 못 잡았구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사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선명하게 들은 사람이 베드로겠죠. 예수님 배에 함께 이렇게 타고 있었을 테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어떤 압도감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해서 배를 저어가가지고는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친구 요한, 야고보 불러가지고는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배 두 척으로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배 두 척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가는 그 뒤에 일어난 일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물고기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여러분 노를 젓고요, 한 10리 정도 가야 돼요. 한 4km 정도 가야 된다고요. 노를 저어서. 모터보트가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10리 정도 가는 시간이 뭐 한 2분이면 가요? 그럼요. 예수님은 지금 물가 밖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건져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두 척으로 간신히 끌고 오는 걸 전부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왜 안 가시죠?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시는군요. 왜 안 가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다른 곳에 당신의 포인트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배와 물고기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시다. 물고기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은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베드로가 만나고 나니까 물고기는 퇴장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의 관심 받기에요. 여기에 지금 누가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보고 대단하시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는 결핍의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소개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방법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건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찬송 안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 기적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찬송은 물고기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찬송은 마땅히 내가 죄인입니다의 포인트가 맞췄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풍병자 이야기도 이 포인트로 보아야 핵심이 보이는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친구들의 믿음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우리도 지붕을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중풍병이라는 심한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 자세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 본문 말씀도 완전히 껍데기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요. 대뜸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막 발끈한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보다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쉬운 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거 보기를 원해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당신들하고 부딪혀가지고는 나 좋을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건 내가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굳이 부딪히는 발언을 하세요. 왜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중풍병이 뭐죠? 중풍병은 뇌출혈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는 몸의 한쪽을 못 쓰는 상황,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원인이 분명해요. 원인이 분명하다고요. 혈전 때문에 그래요. 혈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중풍병의 원인이 뭐다? 죄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하셔야 되느냐면은 네 중풍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요. 이 사람이 나의 중풍병의 원인이 뭐였구나? 죄였구나. 이래야 이 사람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죄 문제의 해결에 있고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그러니까 중풍병자 어떻게 해요? 자기 침상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말을 못했어요. 진짜 죄가 용서함 받아서 중풍병이 나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교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모든 병고침의 상황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듯이 사실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어긋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면 꺼져버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안 하려면 안 하지 왜 우리를 모욕하느냐면서 예수님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싶은 그렇게 분노한 군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심지어 맥주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칼스버그라는 광고로 기억을 합니다만 칼스버그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심지어 맥주 이름도 명예롭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바라는 거 그냥 빨리빨리 주시면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좋은 멜로디에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팍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쫙 쏟아져 내리면서 오 물고기 이런 종교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병치유 대박 형통 승진 합격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을 보면서 지붕을 뜯어내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물고기를 얼만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이상 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문제는 해결해 주시든지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사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몇 모이지 않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주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회복, 여기에 우리의 눈길, 우리의 목적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물고기와 중풍병을 고치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뭐하러 복잡하게 교회를 다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무당에게 찾아가지고 구술을 해야 돼야 한대요. 500만 원짜리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굿 해가지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그러시죠. 진짜 그러시면 혼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모든 것입니다.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우리 그 영생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한눈 팔면서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 나라의 영광,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완성을 주실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주님 붙잡고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연습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이 본성에 사로잡히기 쉬운 육체적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내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전히 증명되었는데,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내가 죄악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죄의 눌림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